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 8km 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히브리어로 빵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빵집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지금은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 그걸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통곡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것, 이걸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이제 파괴될 것, 이걸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죠.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병력을 거느리고서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돌 정도만 동그랗게 나뒹굴 정도 남고 모든 것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사그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상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독립을 하려고, 로마 나라를 물리치려고 독립을 하려고, 그래서 마카비라든가 여러 그 사람들이 남아서 최후까지 항전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항전도 하고 했지만 그들도 역시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땅이 없는, 이스라엘 땅이 없는, 나라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1948년도 와이즈만 박사의 주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 모여들고 1948년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독립을 하였을 때 이때 이 베들레헴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곳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요르단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점령한 그 지역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 땅을 인정해가지고 결국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땅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베들레헴 이쪽 그리고 서쪽 이 서한 지구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결정한 건 점령지가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1995년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는데 바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로 이제 이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이렇게 그것이 양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오슬로 협정 여기에서 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서로 점령하지 않기로,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기로 이때 서로 인정을 했어요. 이때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이제 1995년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해가지고 이 옛날 가나안 땅의 그 서쪽 해안 접경 지역 그쪽 가자지구 있는 그곳하고 이 베들레헴 이쪽을 누가 관할을 하느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기를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완전한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2006년도 하마스가 이 팔레스타인 여기에 집권을 합니다.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오슬로 협정을 깹니다. 오슬로 협정,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식 이곳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는 협상 대상이 결코 아니다.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합법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고 저 하마스와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저쪽은 테러 조직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끄떡대면 지금도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지구 폭격을 가하고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명분을 내세우느냐.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군사 행동이다. 이 논리로 가자 지역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것을 점령해서 완전히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연장선상, 이것이 더 이상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 역사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이러한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혈통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나 이러한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백인이든 한인적 인종이든 아니면 그들이 흑인이든 어떤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쪽이 무조건 이겨야지 이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에서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무참하게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쪽의 전쟁도 러시아도 국가적으로 러시아 정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러시아는 옛날부터 공산국가였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는 또 우리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멀리하고 또 우크라이나 이쪽을 편을 들죠.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물자도 보내주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러시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티격태격 땅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등지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저 나라는 어떠한 나라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돼, 저 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잘 평화롭게 살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동방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동쪽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동쪽, 페르시아, 아라비아, 바벨론, 이러한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때 동방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냐? 바로 히라보 성경의 마고스, 복수형 마고이,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 점성가, 점성학자, 천문학자, 이러한 사람들이죠. 동방에서 학식이 있고 점성술의 전문적인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꿈을 해석하고 그러한 현자들, 지혜로운 자, 현자의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문학, 이 천문학자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 하늘의 별을 보고서 저 별의 그 징조, 어떤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저 별이 왜 저렇게 떴는가, 이러한 것을 관찰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것은 필경 왕이 탄생한 것이다, 왕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저 별이야말로 그냥 여느 별과 다른 별이고 특별한 별이다.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난 그러한 별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로 처음에 별을 보고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와서 그 별을 그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로 이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바로 예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분. 자, 그의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유대 땅까지 왔는데 이제 별은 더 이상 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느 곳을 가야 하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은 유대 예언의 전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이렇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발람의 예언의 말씀에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야곱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한 규라고 하는 건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지휘군과 같은 막대 역할, 자 역할 하면서 지휘군과 같은 그러한 역할, 홀, 이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홀이 왕권,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른다. 모압은 이방인. 주권,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주권자가 나오고 왕이 나온다. 이 유대 전통, 이것이 바로 이 유대 전통이 당대에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 지역에, 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이 별, 왕, 메시아를 상징해 주는데 왜 그것이 그쪽에 퍼져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지역으로 그것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 시대에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정말로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유역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울부짖는 것, 그러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한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대망,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지역에서 그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뭐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것이 바벨론 지역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바벨론 지역에, 여러분, 그게 좀 더 분명한 것이
그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갔죠.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삼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각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방의 왕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에 놀라워가지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왕이요 주제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러면서 자기도 왕이지만 그 모든 왕 위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모든 왕 중의 왕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 지혜자 가운데는 바로 하늘의 그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혜자로 현자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그들도 이 다니엘이 주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끝나고 누가 그 일대를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바벨론이 역사에서 이제 뒤로 뒤안길로 이렇게 무대에서 뒤로 사라지고 누가 거기를 이렇게 등장하느냐? 페르시아가 이렇게 그곳을 등장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라비아 쪽 이쪽에 바로 이 포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혜자들, 천문학자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메시아 전통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이걸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실제 믿든 안 믿든 그들의 귀에 이렇게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은 특별한 별이구나. 저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왕이 탄생하신 별이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옛날부터 우리에게 소문이 퍼져 있던 그 메시아의 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이구나. 바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할 때는 바로 그들에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걸 이 천문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려움부탁에 희미하게 그걸 짐작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러분 그걸 그 별이 어떠한 별인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것도 여러분 예배 용어인데 정말로 그
그들이 메시아적인 구약의 이 전통,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포로들을 통해서 그곳에 퍼져 있었던 그것을 그들이 소문의 소문 시대가 계속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거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당대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칭호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바로 그 당대에 바로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다. 구세주이다. 그걸 그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놀랐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걸 이 헤롯도 순간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로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에서 이렇게 탄생하신다고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바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걸 헤롯 왕에게 그걸 이렇게 말을 하여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여기에서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바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서 헤롯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곧바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 헤롯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구약부터 이렇게 대망하고 기다려오고 고대해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헤롯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질문할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서기관들은 율법사들, 율법교사들이라고도 말을 하죠. 대제사장들, 바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이걸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적지 않게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당황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여러분 구약의 전통 이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걸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헤롯 왕과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비겁해지는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겁해지는가. 여기에서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치와 유대 종교가 서로 결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왕의 자리까지 혹시 찬탈하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헤롯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이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자신들의 역할이, 제사의 기능의 역할이라든가, 자기들이 그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해왔고, 제사장 일을 해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런 백성들 앞에 선생으로서 나섰던 이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그것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 더 겁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이때부터 예수님을 적대자로 서서히 몰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평생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안식일 논쟁 벌리고, 율법 논쟁 벌리고, 어떤 이적을 행하면 거기에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이걸 우리는 이미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자로 변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였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자마자 이제 탄생하였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당대 그들은 바로 로마와 헤롯 왕의 그 권력, 이걸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나라에도 아부를 해야 됐고, 헤롯 왕에게도 아부를 해야 됐고, 그래서 그 권력하고 적당히 결탁을 하면서 자기들 입지를 거기서 굳히고, 또 헤롯 왕도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고, 그러면서 또 이 헤롯 왕도 자기의 입지를 거기에서 공고히 굳히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당대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바로 헤롯 왕과 로마 나라와 그리고 여기에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가 자기들이 윈윈하는, 서로가 이기는, 서로 득을 보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형국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에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선뜻 받는 말이, 나도 가서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 너희가 가서 발견하면 이제 나에게 와서 좀 알려달라고 나도
곧바로 가서 이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건 뭐냐? 이 헤롯이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좀 나한테도 알려다고 하는 것은, 이 헤롯도 속으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헤롯의 비겁함이 드러나죠.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거짓으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나한테 좀 알려다오 이러면서 정말로 입에는 꿀 배에는 검 이러한 달콤한 말로 이제 가서 내가 그를 처형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처형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이 가슴에 품고 배에는 그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던 이 헤롯,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호의적이고 기독교를 위하는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는 이렇게 관대한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우호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가만히 보니까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더라 이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으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끝에 가서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죽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철학, 역사, 과학 여러 부류의 학문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고 이렇게 쓸모있고 우리의 인지를 발달시키고 하는 그런 면은 좋고 또 어떤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어떤 면은 유익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사상이 잘못되면 은근히 그런 걸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끝을 보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하면서 끝에 가서 아니면 어떤 순간에 쑥 말을 비추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천국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점심 먹으면서 말을 했지만 철학자 중에 김용 아무아무개 이런 사람들 그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TV에 좌담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쭉 말하는데 처음엔 그럴 때 건강상식 이야기하고 뭔가 교양 이야기하고 참 듣기 좋은 소리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본주의가 거기에 깔려있고 다윈의 진화 사상이 깔려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깔려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헤롯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해를 끼치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박사들이 이제 여기에서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던 그 별이 나타난 겁니다.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이제 베들레헴까지 7, 8km 떨어진 그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앞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계신 곳 그곳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오니까 그 별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걸 보는 순간, 그 별을 보는 순간, 이제는 여기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만날 그 대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다니, 정말 그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만난다니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별이라든가 꿈을 해석한다든가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가짜도 있죠. 근데 일반 계시를 따라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안 알려줬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 박사들이 들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카논,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직행 베들레헴으로 곧장 이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중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성경 말씀을 듣게끔 해준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도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메시아 오시는 거, 왕도 그렇고 오시는 거 믿든 안 믿든 공개적으로 이것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그것이 권력자에게도 알려지게 하고, 종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 이걸 구원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지게 하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그냥 소문으로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맞는구나,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예배가 어떤 거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아기께,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포함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를 충고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못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로 이 세 가지를 드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겸손이요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고 누구에게 내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섬겨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그리고 그를 찬미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나의 겸손을
그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구주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들이 지금까지 대망하던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요 더 나아가 내가 이 다음에 심판자리에 설 때도 심판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오늘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대하던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죄를 속죄하신 구주이시다.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은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곳에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일깨워주죠. 여러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경배하고서 예배하고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을 미혹하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나의 예전에 익숙했던 그 방식, 이전에 우상 섬기던 그 방식의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너희들이 경배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점성술이라든가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너희들이 점성술이라든가 거기에 깊이 빠져 있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 목적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점성술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구주를 만났으니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신앙을 지키는 길로 가라. 이게 바로 뭡니까? 헤롯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 다시 옛날 세상에 우상 섬기던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길로, 신앙의 길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았으니 내 일평생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은 헤롯 마냥 우리를 적당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학자이든 그들이 지도자이든 그들이 아니면 이 세상의 유명한 스승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냥 동네에 막 아주머니들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든지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래.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해주신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목적을 이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원주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 만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의 성탄이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배우자의 내 자손에게 임하시도록 다 같이